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봉독하면서 익숙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마 제일 많이 알고 외우는 말씀, 교회 처음 초신자 때 나가면 이 말씀부터 배우고 또 외우고 그러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 앞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앞뒤에 있는 맥락을 알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떤 의미인가 좀 더 새롭고 깊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학식도 뛰어나고 또 신앙적으로 진심이었던 종교 지도자였죠.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중 일부입니다. 참 동문서답하죠. 야, 이 사람은 이렇게 동문서답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거 어리석기 짝이 없네 라고 하지만 우리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신앙적으로 진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을 읽으면서 나 같으면 니고데모보다 더 했겠다. 이게 그 말씀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시작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언급하신 건데요. 그래서 오늘 구약 병행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찌들어 있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 시켜 나오시죠. 근데 나와서 좋았는데 그 광야의 길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고 예측할 수도 없어요. 너무 고달파. 그래서 슬슬 광야에서 원망이 나오고 급기야 그 눌러놓은 원망이 터진 겁니다. 여기저기서 터지는데 민수기 21장에서 빵 터져버린 거죠. 하나님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살려주고 나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죠. 왜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했느냐. 가끔씩 짜증나는 부모한테 그렇게 탓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한테 살려주신 하나님한테 모세에게 그렇게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 중간중간에 먹을 거 없었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엄청 받고 감격하지 않습니까? 야, 이 광야에서도 먹을 걸 주시네. 이런 방법으로 감격합니다. 근데 그 감격했을 때는 언제고 그 지극한 은혜와 선물이 지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을 보면 그걸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마음이 그것을 싫어한다 라고 대놓고 하나님께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감격했을 때는 언제고 하찮은 음식 이제 나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시죠. 맹독성 독사입니다. 불인 불처럼 생긴 뱀처럼 생긴 불이 아니고 맹독성 독사의 사막에서 있는. 그래서 그 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었죠. 그러자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줄도 모르고 도리어 원망하는 그 범죄 때문에 온몸에 이렇게 독이 퍼져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 뱀들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을 내려주십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라. 성경에는 이런 처방들이 많아요. 어려운 처방이면은 하겠는데 이게 단순한 거예요. 나아만 장군도 강물에 가서 7번 씻어라. 화내잖아요. 그것을 쳐다보라. 그러면 나으리라. 그래서 민수기 21장 그것을 쳐다본 즉 모두가 살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사건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보는 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불뱀에 물린 독이 어느새 쫙 퍼져버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비로소 이제 숨쉬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절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건져냄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8절 그렇게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원망에 대한 독이 안 퍼지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자체로 심판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복음 중에 에키스 중에 에키스라는 로마서 8장 외우고 계십니까? 사순절 때 외우면 의미가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들 평생의 재산이 될 겁니다.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무의식 중에 크게 나오면 얼마나 인생이 멋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꼭 외우십시오. 그 첫 절, 첫머리 1절과 2절이 뭡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맥락이 같은 얘기예요. 예수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온몸에 독이 퍼지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낡아지고 후패하고 추해지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의 작용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을 잃는 정죄 시스템이 힘을 못 쓴다는 겁니다.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그렇게 설령 후패할지라도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은 반대로 가요. 반대로. 그 흐름을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가 뭡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했는데 정죄가 뭡니까 여러분? 19절에 나오죠. 오늘 본문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죄의 개념을 바꾸십시오. 이 말씀을 읽고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어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 그것이 정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죄입니다. 죄는 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게 코어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모든 창조의 선한 것들이 그래서 그 단절로 인해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죄의 결과로 죄의 삭슨 그래서 종국에는 생명이 꺼지는 죽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심각한 빛이 꺼지는 거죠. 죽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것만 하셨나요? 귀한 자유인으로 인간 될 수 있도록, 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데 어느새 그 진실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없으면 알맹이가 없는 것이므로 있어도 모든 것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뭘 잔뜩 가지고 있어도요, 죄의 고통과 사망의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독이 계속 퍼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굳어지고 탁해지고 추해지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알맹이가 없으면. 그때 높이 들린 놋뱀을 바라보아라. 그랬는데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그를 위해서 다시 세상에 왔는데도 사람들은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놋뱀을 바라보라 그러면 어떻게 나서 저걸로.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뱀에 물린 독이 막 퍼져가고 있는데 곧 얼마 안 있으면 죽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어디서 이렇게 흘려들었던 쪽쪽 빨고 여기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냐고 서로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반대로 진짜 해결책이 있는데도 더 반대로 어둠 속으로 더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반대로 더 들어가는 것이 바로 정죄다라는 겁니다. 정죄는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 하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정죄로 더 악으로 어두움으로 기어들어가는 사람일수록 20절 빛을 점점 더 미워하게 돼요. 자기를 구원하러 온 빛이 자기 속의 착각으로 멸망하러 왔다고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어둠 속으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더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에 대한 온갖 명분을 다 달아도 그것은 자신의 행위, 자신이 쌓아왔던 어디에다 쓸데도 없는 그 어둡고 거짓된 것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동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죄된 본성을 거슬려서 낯설지만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21절에 빛으로 나온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오늘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결국 뭐를 하기 위함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점점 받아들이고 드러내는 것이다. 빛으로 점점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점점 그분과 잃어버렸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따르게 되는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여정이 빛으로 향하는 여정이기 때문에, 빛을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얼마나 낯섭니까? 예전에는 티인 줄 몰랐던 것들이 내 안에 그래도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됐어. 그런 것들이 조도가 점점 밝아지면서 점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기지 않고 다 올라오고 드러나는데 내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계속 피하고 싶어요. 빛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낯설고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그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신앙의 여정은 점점 성숙할수록 편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요. 본능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빛이 어떤 빛입니까? 넷째 날 만들었던 태양빛보다 더 밝은 첫째 날 만들었던 빛이죠. 태양빛도 바라보고 더 들어가면 뜨겁고
눈부시기 그지없는, 낯설기 그지없는 이 빛은 더 밝은 빛입니다. 이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수치, 슬픔, 상처, 약함, 죽음도 여러분 다 피할 수 없는 진실로 드러나는 여정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진실한 여정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이 만들었던 밝음으로 포장하려고 포장했지만, 겉보기에는 밝은 거지만 사실은 겉에 회칠하고 안으로 더 무덤 안으로 더 깊은 어둠을 만들어서 나만의 세상을 더 구축한 것이죠. 바로 그것이 정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정죄가 없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설령 예쁘고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자기도 모르게 온몸에 독이 퍼져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을 위한 여정입니다.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불뱀에 물렸는데 이것에서 한번 벗어나 보자, 살아보자. 그래서 노뱀을 한번 바라보자, 시키는 대로 하자. 그래서 예수 한번 믿어보자.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런데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이 아닙니다. 설령 그렇게 해서요 살았어요. 살았다고. 노뱀 바라보라고 그래. 용기 내어서 내가 살려고 바라봤어요.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들어가지 않고 내가 사는 것에서 끝이는 거라. 내가 사는 것에 방점이 찍혀서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 뭐의 능력이 있는 거죠? 노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노뱀의.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참 많이 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노뱀의 그 기가 막힌 은총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실제로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경험하고 그때 살아난 기적이 너무나 신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엄청 오랜 시간 동안 그 노뱀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모셔놓고 신주단지 모시도록 저런 경배를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생각했겠죠. 근데 나중에는 이 노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느후수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느후수단, 노뱀을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이잖아요, 개혁을 하면서 없애버립니다. 노뱀을. 그 성물인데 이제 더 이상 성물이 아닌 거예요. 우상인 거예요. 열왕기하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노뱀 사건의 메시지는 뭐예요? 그렇게 생긴 거 매다르면, 십자가 매다르면 능력이 있다. 여기 앞에서 절하면은 병이 낫는다. 그겁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일로도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주권자다 라는 것이 노뱀 사건의 메시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노뱀은 사라지는 겁니다. 야,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못 살리겠냐? 응?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설마 거기서 내가 안 주고 거기서 없겠니? 라는 자기 자신이 만든 굴레가 주는 착각에서 우리는 살아요. 정죄 안에서 주는 그 안에 있는 시스템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 우리는 살거든요. 어느새 그것에서부터 정신을 차리고 각성을 해서, 영적 각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충만한 삶을 다시 회복해 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다니는 것, 기도, 예배, 섬김, 전도, 구원, 영생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해 보자고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진실해 보자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사는 겁니까? 아니, 교회가 사는 겁니까? 맞죠. 근데 아니에요. 깻잎 한 장 차이 같지만 유혹입니다. 내가 일단 뭐라도 붙잡고 살았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사라지고 없어요. 그 모든 신앙의 장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과 만남과 사건의 목적은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한테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나만의 처절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진실한 일이에요.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생을 걸어야 하고 모든 인생의 지향이고 모든 일이 이것으로 수렴되어야 하는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관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인생입니다. 신앙은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그 영생의 개념은 여러분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요, 자꾸 이렇게 흘려들어온 얘기로 자기가 상상 속에서 자기가 만든 신을 가지고 결론을 내버려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그 뒤에 나오는 17장 3절에서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영생이란 무엇이냐? 영생은 17장 3절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게 영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와를 알매 할 때 그 몸을 부대끼면서 하는 그 관계예요. 관계.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그 가릴 것 없이 다 벗고 몸을 부비면서 알아가는 암, 체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관념이 아니고요, 진짜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실제를 관계 안에서 치열하게 알아가는 것,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과 내가 서로 알아가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 관계의 회복, 그 화해, 그 진정한 삶은 그동안 잘못 알아왔던 나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나를 알아가는 것이고, 나로부터 시작한 그 관계의 회복은 더 확장돼서 나와 타인, 그리고 나와 세상의 작은 피조물들에게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환경보호, 기독교의 환경보호가요, 그냥 환경보호 운동이 아닙니다. 그들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서려 있는 그 관계, 귀한 관계들과의 회복입니다.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은 그렇게 모든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Circle of Life. 그게 영생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독생자라는 단어에 우리는 은연중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독생자지 않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한테 열등감, 살짝 서운한 감정.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예수님이지. 그럼 나는 뭐예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네? 아들이 아니거나 아니면 좀 아들이어도 급이 좀 떨어지는 아들이거나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을 읽어도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니까 예수님이나 그러는 거고, 뭐 내가 뭐 예수님인가?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해놓은 일 그냥 부스러기나 받아 먹으면서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나? 뭐 나는 그런 존재지 뭐.
라고 생각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는요, 역시 관계적인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 김홍환 목사님 어린 왕자,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 얘기를 했죠. 거기에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수많은 꽃들 중에 관계를 맺고 사랑한 그 꽃은 나에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꽃이 되는 거죠. 세상에 꽃 한 송이밖에 없냐? 수많은 꽃이 있는데 그 나란 관계한 꽃, 사랑한 그 꽃은 유일한 꽃이 되는 거예요. 그 꽃 없애고 나머지 있는 세상 천하의 꽃을 다 준다고 해도 내가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이에서 온전히 사랑을 주고받던 존재라는 얘기겠죠. 독생자의 모본으로 우리에게 높이 들리운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도요 독생자예요. 하나님에게 천하보다 너희들 한 영혼이 귀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뭘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보면 나는 너밖에 안 보여. 천하보다 네가 더 귀해. 또 나만 그런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다른 이를 보면 그가 또 하나님에게는 유일한 존재인 겁니다. 서로 충돌할 것 같죠? 나를 더 사랑해요, 쟤들 더 사랑해요. 사랑이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사랑의 방정식을 모르는 것이죠. 그게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의 방정식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가 3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3명 제 안에 있는 사랑을 100으로 치면 3명이니까 한 사람당 얼마씩 돌아가겠습니까? 33.3% 돌아가겠죠. 그 중에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애든 약간 35% 정도 하고 나머지 좀 떨어지고. 그럽니까 여러분? 부모가 되어보신 분들은 그럽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에 얼마씩 갑니까? 100씩 가요. 100씩. 한 사람에 100씩 간다고. 그러면 그 3명 다 합치면 얼마예요? 300이 됩니까? 아니에요. 합쳐도 100이에요. 네? 수학으로 계산이 안 되죠. 돼보지 않으면, 그거를 관념으로 알면 그런 게 어떻게 돼? 33.3%겠지. 네, 라고 합니다. 돼보면 아는 거예요. 그게 실제 한다는 거를. 사랑의 방정식이고 역설의 진리입니다. 그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읽어보세요. 99마리 양 버리고 한 마리 잃은 양 찾아가는 예수님의 그 효율적이지 않은 것이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나진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강함과 영광, 승리, 성공, 능력만을 보고 열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면에, 반대편에 예수님의 삶 속에는 그분의 실패, 상처, 무력함, 죽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습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감없이 보는 겁니다. 낯설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그분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부분조차도 알아가고, 그분과 더 깊이 그래서 알아감으로 신기하게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나도 그렇게 봤거든요. 내 상처와 아픔, 슬픔, 약함, 무력함, 고통, 죽음, 그것과 반대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왔거든요. 근데 진실하게 나의 그것과도 비로소 진실하게 관계를 맺게 됩니다.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진짜로. 광야에서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사탄이 했던 것처럼 교묘하게 유혹을 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요, 정말 교묘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것저것 강하고 멋진 것들로 한번 증명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유혹에 속아서 자기를 포장하면서 쉼없이 신앙도 증명하려고 열심히 강박적으로 막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요. 그 증명하려고. 왜 뛰어내려? 뛰어내리면 죽죠. 자기를 잃어버려가면서 마귀에 후달려가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예수를 진실하게 바라보고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서 사람은 그렇게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누구한테 증명하지 않아도 돼. 내가 알거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굳이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도 없고 내 영혼들보다 못한 천하 만물에 굳이 나를 팔아가면서 절할 필요도 절대 없는 것이다 라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슈렉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슈렉이라고 참 좋은 영화입니다. 예쁜 공주가 하나 있죠. 슈렉에서 피오나 공주입니다. 공주 이미지에 딱 맞는 스타일이에요. 공주답지 않습니까? 예쁘고 우아해요. 근데 사실은 이 모습이 저주가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마법에 걸렸어요. 예쁜데요, 예쁘고 뭐 사람들 인기도 많겠죠. 근데 내면에서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늘 만하지만 보면 그늘이 들어져 있어요. 늘 허해요. 그래서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찾아온 왕자가 누구냐? 백마탄 왕자 슈렉. 찾아온 너무 예상 밖이죠. 그래서 결국 그 저주에서 피오나 공주는 풀려나죠. 풀어줍니다. 저주에서 이제 풀린 피오나 공주,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습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아니, 저주에서 풀리면 상식적으로는요, 이전보다 더 예뻐져야 되잖아요. 더. 그게 나아진 거잖아요. 근데 더 못생겨졌어. 그런데요, 피오나 공주의 이전과 이후에 그 예뻐졌을 때 자신의 모습을 못생겼지만 찾은 그 이후의 삶을 쭉 보면은요, 훨씬 자유롭고 자연스럽고 행복합니다.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슈렉의 그 피오나예요. 그 슈렉의 그 피오나. 뒤에 당나귀처럼 저 웃게 생긴 것 같다. 같이 친구가 되면서 관계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예전에 알던, 기대했던 삶과 다르지만 참된 삶이죠. 이때 여러분, 그때 얘기했던 레너드 코엔의 다른 노래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진정한 이럴 때에야 진정한 할렐루야,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고 높이게 된다라는 메시지겠죠. 우리가 영적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참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한다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가 숨겨왔던 약함과 대면하고 그것이 가감없이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성화에서 보니까 잘생기고 훈남이어 놓고 우리만 그렇게 되라고?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아왔던 예수님, 훈남 예수님이 아니고 실제에 가까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9시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예전에 고대 근동 지방에 그 당시에 보통 남자를 복원해서 만든, 이사야서 말씀이 맞죠.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구석이 없어요. 나 이거 보면서요, 많은 사람이 난리를 쳤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폄하하고 말이죠, 모독하느냐. 저는 이 사람 보고 맞아, 예수님 저러셨을 거예요. 따뜻했습니다. 이게 본 모습이었어요. 백인의 아주 그냥 저기 머릿결 왜 이렇게 좋아요, 수도 많고.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이 모습이 우리 예수님이다. 슈렉 같은 거죠.
PPT 내려주시고요. 사순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막 뭐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나를 좀 이렇게 좀 좋은 모습으로 좀 변화시켜 달라, 그런 기도보다 자신의 약하고 찌질하고 무력한 자신을 하나님의 따뜻한 빛 아래에서 그냥 비추고 그 품 안에 자기로서 존재하는 그런 기도와 묵상, 일상을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